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규탄하는 예언을 하여라.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의 소유로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이 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내 땅에서 나는 젖을 마실 것이다.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이 사는 곳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때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을 넘어 그 주위 나라들로 이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인접한 네 나라였는데요. 북동쪽에 암몬, 동쪽에 모압, 남쪽에 에돔, 그리고 서쪽에 블레셋 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분노를 죄 없는 이웃 나라들에게 쏟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악함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하시죠. 암몬 족속은 우리가 잘 알듯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근친상간을 통해 시작된 민족이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과 그 땅에 대해 악의적인 기쁨을 표했죠. 모압 족속 또한 롯과 그의 딸 사이의 근친상간으로 시작된 족속인데,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바알 숭배를 권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협력해서 유다를 공격했고 유다의 몰락을 기뻐했죠.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이죠. 주전 586년에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때 에돔은 유다의 피난민들을 도와주는 대신 오히려 도망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회파된 성전을 보며 흡족해했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은 지중해 평야 지역에 거주했는데 일찍이 사사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침략하고 괴롭혀왔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당시의 그 민족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직접적으로 성전을 회파하거나 침략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무겁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무너진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잘 되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잘 되었다 하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잘 되었다고 한 일로 인하여 그들의 죄가 더하여져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벌하시는 목적은 5절의 말씀처럼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웃 나라들은 유다의 원수처럼 굴었고 그들의 슬픔을 즐거워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다를 보면서 노력할 기회를 보았고, 그들의 이웃답지 않은 처신은 그들이 지금까지 범해왔던 모든 죄에 대한 징계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어기고 욕심에 이끌려 행한 죄가 있고요. 또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 명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고 행하지 않은 죄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지 말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으니 하나님도 나를 벌하실 이유가 없다는 식의 율법적 신앙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하라고 명하신 것을 더욱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큰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즉 이웃을 향한 마음의 태도,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들을 대하고 마음을 쓰고 함께하는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더더욱 가족들과 성도들뿐 아니라 이웃들, 커뮤니티의 고통들을 잘 살피고 반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며칠 전에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 10교회 정도가 모여서 앞으로 일리노이 주로 오게 될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어떻게 돕고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독교 단체의 설명을 듣고 또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슬람이죠. 종교가 달라도 혹은 종교가 없어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는 면에서 존중받고 배려받고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믿는 자들의 그러한 태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길도 더욱 닦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행위 고백을 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눈길과 마음에 주님을 닮은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슬픔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을 먼저 들이미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